그 무표정은 범죄예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 중죄다 그랬어요. 활짝 웃으면서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로 서로를 마주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무척 많으셨어요. 매일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시고 조금만 소화가 안 돼도 큰 병이 아닐까 전전긍긍했어요. 그던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보시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서 아버님 왜 그러세요? 하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얘야, 저기서 말하는 증세가 나랑 똑같구나. 아무래도 내가 저 병에 걸린 것 같아. 깜짝 놀라서 며느리가 TV를 같이 봤는데 마침 방송이 끝날 무렵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걱정, 즉 기우 속에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염려 중에 8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12%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실제로 걱정거리는 한 8% 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5만 가지 염려 보따리를 짊어진 채 마음과 육신의 주름을 깊게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 염려 보따리를 짊어진 채로 살아갑니다. 건강, 자녀, 직장, 사업의 염려 보따리로 인해서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가고 있어요. 전에는 남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신앙생활에 힘이 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적 기쁨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열심을 한번 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요. 성령의 감동도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기도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가 힘이 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꺼려져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영적으로 집중도 잘 안 되고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지도 잘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의심도 생깁니다. 기도의 슬럼프에 빠진 거죠.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라 권면하면서 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도 계속 염려한다는 거죠. 염려가 되는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의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 질병이 아니지만 많은 질병이 염려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염려는 곧 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염려와 걱정이 스트레스를 불러오고 그 스트레스가 두통과 궤양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쉬운 예로 다이어트를 해도 빠지지 않는 살이 마음고생으로 훌쩍하게 되는 경우가 그만큼 염려와 걱정이 무섭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죽음의 위협이 감도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역설적인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깊은 그런 신학적인 울림을 줍니다. 바울은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염려의 감옥에서 나와 마음의 시선을 우리는 옮겨야 됩니다. 염려를 뜻하는 헬라어의 메리마는 마음이 나누어진다, 찢어진다, 분열시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염려는 우리 마음을 시커멓게 태우고 생각을 산산조각에 만들어내가지고 기력을 잃게 만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내가 염려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공황장애를 불러오고 정신분열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염려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염려가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 염려를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그런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게 되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고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는 염려를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을 하루살이에 비유함을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아침부터 놀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벌써 저녁이 되었으니까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을 몰라요. 하루살이가 죽고 나니까 메뚜기가 외로웠어요. 그래서 만난 것이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와 놀다가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메뚜기야,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내년에 만나서 놀자 그랬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내년이 뭐야? 이렇게 하고 물었어요. 메뚜기는 내년을 모릅니다. 1년만 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존재임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의 무게는 많이 덜어낼 수 있을 거예요. 교인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마음이 편하고 환경이 좋아야 염려를 안 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바울이 팔자가 좋고 환경이 좋아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비록 감옥이라고 하는 극한 환경에 갇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왕궁에 살아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감옥에 살아도 이렇게 평안히 할 수 있음은 마음의 평안은 절대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라고 생각할 때 염려와 걱정이 사라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무도 우리 염려는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도 몰라요. 새털 같은 시간을 끌어다가 생각하려 하니까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 해결될 일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겠지만 염려는 백해 무익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2의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들이 학교 간 뒤에 교회로 달려갑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교회 앞 카페에서 가까운 친구와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친구가 물어요. 요즘 아들은 어때? 기도를 마치고 나온 이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도 마.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 왜 내게 이런 아들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이 엄마의 문제가 뭘까요? 우선 스스로 기도를 부정하고 있어요. 기도했지만 아들이 더 악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기도를 하고 나와서도 여전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기도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조만간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될 거고 기도를 중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 문제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이 엄마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까요? 지금 많이 힘들지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나아질 거라고 믿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염려를 털어내야 계속 기도의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초점의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에다가 그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가 자라나게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염려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 또한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도는 염려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합니다. 염려는 인생의 고질병이고 염려의 치료가 오직 기도와 간구밖에 없어요. 바울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다니엘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버린다는 조서가 어인이 꽉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극심한 염려 상황이지만 그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 염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건지도 몰라요. 즉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려는 마음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결국 그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걱정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결국 염려와 걱정의 수렁 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 확신이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소멸케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미루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잡생각이나 하면서 응답이 더디면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를 걱정의 늪으로 빠지게 하지만 기도와 간구는 우리를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반석에 서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힐 때 사단이 다가와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무장할 때 사단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은 담대함을 갖게 되고 담대함을 더듬은 사람은 염려를 다 떨쳐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심령에 달라붙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걱정이 켜커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염려와 걱정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방법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10시간 염려하기보다 10분만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는 행위예요. 우리가 맡길 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의 최고의 무기이고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해결자 대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언어로 평강의 호의를 입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염려와 걱정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뺏어가요. 감사하는 삶은 염려와 걱정을 떨쳐내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늘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 걱정을 떨쳐내는 특효약은 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강력한 언어입니다. 감사는 잘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즉 고난 중에도 하는 거예요. 감사가 멈추게 되면 그 틈을 타가지고 사탄이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뿌리지만 우리 감사로 무장하게 되면 사탄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빛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령이 상해가지고 얼굴에 근심이 휩싸이게 돼요. 사실 우리의 얼굴이 어두운 것은 염려 때문이 아니고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원망과 불평도 전염되지만 감사와 기쁨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곁에 두라는 것은 좋은 얼굴을 봐야 나의 얼굴도 좋은 얼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이빨 한번 16개 한번 보여줘봐요. 한번 웃어줘요. 우리 부부는 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창부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이 곧 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나 자신의 얼굴을 잘 관리함이 지혜입니다. 가장 예쁜 얼굴, 가장 선한 얼굴이 감사하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그랬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각과 달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안 된 일도 오늘 될 수 있고 어제까지 막힌 일도 오늘 뚫릴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우리가 예단해서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성령보다도 기도보다도 우리가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와 걱정에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평강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같은 무게의 문제를 갖고서도 누구는 염려를 합니다. 근데 누구는 평안을 가져요. 무슨 차이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의 차이입니다. 즉 믿음은 평안이고 불신앙은 염려예요. 평안하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염려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이 염려하면 모든 일을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는 염려를 중단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중단하는 이들이 있어요. 기도는 해야 할 일이고 염려는 중단해야 할 일입니다. 요즘 살기 힘들다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많아졌어요. 우리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평강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온통 세상이 잿빛이에요. 세상을 그렇게 아무런 시선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도록 복 주시는 분이세요. 기쁨은 보약이고 근심은 독약이에요. 특히 내일을 염려하라. 그렇게 성경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무엇보다 염려는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기 한 인물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2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김인강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어린 시절에 흙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사람들이 거지가 될 것이라고 저주 섞인 말들을 했어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늘 때렸어요.
폐평까지 거쳐서 지하 단칸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무도 나를 지키지 않아도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순간 그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는 목발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결국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수로 계십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 목발로 걷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군대가 성을 호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위에서 진을 치고 세상의 염려가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 보따리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기도가 살면 모든 것이 살게 돼 있어요. 기도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이제 염려의 시선으로 잿빛 세상을 보지 말고 감사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 그 거룩한 샬롬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든든히 호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